수요일엔 마태복음 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드러내 보여 주시는 우리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이 8장과 9장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10가지 기적 이야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분류를 해보면 치유 기적 이야기가 6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죽었던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소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자연에 대한 기적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이렇게 10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적 이야기 하나하나가 바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행동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의 분류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자연 기적 이야기 하나를 빼고 나면 모두가 다 치유하시거나 혹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이야기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는 질병도 귀신 들림과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통치가 충돌해서 예수께서 그 모든 사탄의 통치를 물리치시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 그곳에는 사탄의 통치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이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탄과 대결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탄의 근세 아래에 있던 그 고통당했던 사람들을 그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탄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선포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기적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이 기적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는 행동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표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다른 대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이렇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하고 있는 그 나라와 다스림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기적이 왜 10가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과 관련이 있다 그래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이 옛 세계였던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이야기도 바로 그 사탄의 권세를 축출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그 유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떠나서 저 시리아 안디옥 인근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혹은 시내산의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태가 아주 열심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그 유대교가 가르쳐 주고 있는 출애굽이라든지 십계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10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더 완성시켜 놓은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이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조금 전에 제가 기적이 몇 가지 나온다고 했습니까? 10가지가 나옵니다. 그지요? 기적이 10가지가 나오는데 그런데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9개만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9장 18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관리의 딸이 하나 있는데 이 관리의 딸에 대한 이야기하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 이야기가 9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여러 번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됐어요. 뭔가 하면 이 9개의 기적 이야기는 각각 3개씩 묶음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3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온 그 다음에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다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들 이야기 그 사이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 제자를 불러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보면 세 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주님, 제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주님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 뒤따라가는 것을 연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라고 하시면서 지금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장래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제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렇게 계속 삶에서 연기시키고 또 연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적 이야기 다음에는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기적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밭이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이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의 10장이 나오는 것이죠. 10장 1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곧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생명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교회라면 우리 안에 바로 이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교회라면 이 주님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10개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8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그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내려오시니까 그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내려오던 무리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는 절하면서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이건 아주 포괄적인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나병은 아주 분명하게 전염성을 띠고 있는
그 나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나병은 육체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질병이었어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제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질병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살지를 못해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동시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 사람들도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그 질병이 치유받았다, 치유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병에 대해서는 치유된다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병이라는 것이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함이 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나병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질병과 함께 사회적 종교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추방당하기 때문이지요.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규정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은 홀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마을 바깥에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일평생 이 사람에게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도 소속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를 피하지만 이 나병 환자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알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이 나병에 전염이 되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 앞에 나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것이지요.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가올 수 있었는지 대단히 큰 의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이게 방역망을 뚫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건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미 사망 신고를 받았을 법한 한 사람이 엄청난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었다. 나오고 있었다. 여기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방역 당국이 만약에 이 장면을 포착한다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가 사람들 가까이 왔을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왔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지요. 그건 방역 당국의 일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주님께 나올 수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하는가?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당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졌었는데 사람을 피해서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떠했을까? 여기에 성경은 포커스를 맞추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고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본래 성경의 원문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는 그 앞에 그리고 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이도라는 말인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구절에서는 최소한 이 카이이도라는 말이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보라라는 이 말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곳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니까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라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걸 빼버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성경은 이제부터 여기를 유심히 보세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시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나병 환자에 대한 레이기의 규정을 보면 무리들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 이 나병 환자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위험도 감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목숨을 지금 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목숨을 지금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이 대단히 파격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한 나병 환자의 외침도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파격적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처럼 또 다른 유대인들처럼 선생님이여, 랍비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키리오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자나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주여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 나병 환자의 주님이라는 호칭처럼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나병 환자의 그 파격적인 외침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모든 것을 다 걸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메시아 그 앞으로 나오는 것이 신앙이라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하여 주여라고 온 삶을 다 걸고 외칠 수 있는 이것이 신앙인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파격을 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원하시면 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원하시면,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이 나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십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실 뜻이 있으신지가 문제입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본래 이 나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질병은 당연히 고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지 그렇지 아니하시는지 거기에만 달려 있을 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 못하게 귀신 들려있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벌써 호칭부터 다르지요, 그죠? 선생님, 제가 말 못하게 귀신 들려있는 내 아들을 선생님의 제자에게 이미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내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선생님은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와 이 나병 환자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고쳐주세요 라는 믿음과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보라고, 주목해 보라고, 이 나병 환자의 파격적인 믿음을 눈여겨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던 겁니다. 믿음이라면 이런 것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에 화답을 하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을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이 이 대답에 앞서서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우리 주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던 예수님이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행동도 하셨어요. 뭔가 하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 놀라운 장면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 다가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또 주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는 다가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는 깨끗함과 부정함, 그 경계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부정한 세계 속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셨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부정함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으로 치면 비대면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대면을 넘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접촉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방역 당국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요. 그 당시에 방역 당국이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율법학자들 아닙니까?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면 경을 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파격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니 주님께서도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격리당한 채 살아왔어요. 최소한 나병에 걸린 이후에는 누구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오르만져 주셨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만져 주셨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피부는 감각이 없어요. 나병 환자였기 때문이지요. 느낄 수가 없어요. 감각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 주셨을 때 이 사람에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 감정과 마음이 살아나니까 이 사람의 영혼도 살아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 입은 마음을, 그 사람의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시켜 주고 계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사람이 느꼈던 느낌은 어떤 글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경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경이로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피했고 자기도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하면서 살아야 되었는데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던 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자신을 만져주니 이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인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는 감격인 것이지요.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파격적인 행동과 파격적인 믿음과 파격적인 사랑이 이루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정결 예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스스로 부정케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망설이심 없이 그의 몸에 손을 대므로 그의 부정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부정함을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함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는 단순한 질병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을 선포해 주셨던 메시아가 다시 모세의 율법을 이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참 이상하지요. 충분히 새롭게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을 따라서 이제 너는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사장에게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고, 그래서 네가 나은 것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율법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계명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교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것이지요. 뭔가 하면 이 나병 환자는 마을을 떠나서 살아야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이지요. 이 사람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고쳐준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죽음도 치유시켜 주고 싶으신 겁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가족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종교적으로도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계, 그 마을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이 사람은 마을로 돌아갈 수 있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네가 다 나은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율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가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그 예수님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명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는 걸까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마을에 네가 다 나은 것을 증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도 종교적인 그런 테두리들도 다 뛰어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을 충분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나병 환자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이야기, 파격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 영혼을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오늘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